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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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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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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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대 주께서 위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냐.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기운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성찬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피 흘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당의 모든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늘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총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한 자들이 지도자들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산순복음 영상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늘 성령의 은사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교구와 교회학교가 부흥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복주시고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남녀 성교회와 남녀 지구역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풍성한 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연이 깨끗이 씻기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서양에서 말하는 복과 동양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복은 조금 수동적인 복 같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복은 조금 능동적인 복 같습니다. 동양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복인 것 같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복은 운명을 좀 개척해서 얻는, 내가 좀 얻어내는 행복과 같은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동양의 고전의 정치학 교과서인 서경이란 책의 5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거고, 부는 부자로 사는 거고, 강령은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유호덕은 덕을 베풀고 덕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고종명은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걸 고종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오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오복이냐? 오래 살면서 부도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덕을 성도들에게 끼치다가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오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 이 복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명절에 보면은요, 이 복자를 어떻게 붙이느냐, 거꾸로 붙여놔요. 왜냐하면 복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받는 분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거꾸로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적인 복은요, 조금 운명을 개척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복을 서양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적인 복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데, 서양은 그냥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차지해야 하는 느낌, 이렇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크 말고 내가 운명을 개척해서 행복하게 사는 복, 그걸 아시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2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시편에서 이 얘기하는 복은 과연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그냥 운명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운명을 개척해서 내가 얻어내는 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그리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은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냥 운명적인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행위를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아도 주시는 분이 하늘에서 주신다면 뭐예요? 이건 운명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집, 교회, 인간관계 등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특별하게 뭔가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남들이 안 누리는 것을 내가 특별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복조차도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받는 복,
복 말고도 남들이 다 누리는 복도 내가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근데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복받은 사람 말고, 세상적인 복받은 사람 말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일반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고 부자로 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운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 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에게 잘 보여갖고 복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복이라고 제한하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운명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서양적으로 그냥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안 좋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성령 충만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복 달아난다고. 그것 때문에 복 달아난다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살겠다라고 얘기하라고. 어려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라고. 병들어도 나았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운명이 개척이 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천국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몸부림치셨잖아요. 몸부림치셨어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입 밖에 내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다 뱉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노력으로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평안하다, 천국이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파도와 바람이 부는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자기 체면에 가까운 것이지 어떻게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나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뭐래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요, 동양적인 복, 수동적인 복도 아니고 서양적인 복, 능동적인 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국가 제사장과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냐는요, 이스라엘의 국가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안과 그리고 안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인기를 얻고요, 그리고 안정된 제사장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가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느부갓네살이 꺾을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가져간 성전 모든 기구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왕이 잡혀갔어요. 여고니아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박수치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말 해주니까 우리 목사님 잘한다,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재물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7개월이었어요. 7개월.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 말하고 딱 7달 살고 죽었어.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무리 평화의 말을 선포하려고 하더라도 그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전하기 싫었어요. 왜?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우리는 적국인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7년도 아니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될 거야.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요 전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을 봤나?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진단 말인가? 하냐냐가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돌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그 이후에 한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 마음만은 그래도 평안합니다 라고, 천국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는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복 있는 사람은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자신들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편안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말을 해줌으로 인기를 얻고 성공한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인한 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내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은요 물이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은요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가는 히브리 원어에 팔게이 마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팔게이 마임은요 관계수로예요. 관계수로. 저수지에다가 물길을 대고 있는 농업용수 내려오는 관계수로 알죠? 홍수가 나면은요 수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물이 일정하게 내려와서 물이 넘치지가 않아요. 가뭄이 들면은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요. 그래서 물길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수로 옆에 있는 그런 그 논들은요, 과수원들은요 농사가 잘 돼. 왜? 일정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수지가 되세요. 우리가 거기다 물길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복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나와 지금 함께 있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가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쉽게 편하게 사는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죄의 길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서 성공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오감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 때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 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달마다 주시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있지만 모일 때마다 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안 남아가 날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길 때에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을 때,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아버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속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성찬을 통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잔을 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열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층법이에요. 점점 죄가 커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가 들어와요. 꾀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꾀가 들어오면 그걸 안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버려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이게 죄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 꾀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자리에도 가지 않고 예수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선포하며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죄의 꾀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한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세상의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겨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기름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숙이 품은 우리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주님의 야훼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모든 세속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 통하여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소문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유되신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질병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보 4지백 제표 마디마디 신경쇠 보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으로 믿음 가져서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국민들의 생각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 또한 하나님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 의식으로 인도하셔서 고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저희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권사 수련회가 4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생명나무 수련원에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접수는 3월 10일 주일까지 권사회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 연합회 체육 선교회 등산 회원을 모집합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 전리길로 3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 선교회 정규명 안수집사님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노아의 방주 컵케이크 만들기가 3월 1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참여 인원 25명을 사전 신청 받사오니 3040 아가페 선교회로 문의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산 종합 선물 세트 잊지 않고 계시죠? 매달 첫째 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우리가 박스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마트에 가서 집 앞에 마트가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어서 마트에 가서 라면도 다섯 개들이 봉지로 사고, 그리고 명절에 받았던 깡통이나 이런 거 좀 안 쓴 것들 모아서 오늘 아내에게 좀 드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오는 것을 예쁘게 박스를 포장을 해서 저희가 이웃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큰 복임을 알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복을 나누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